성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충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충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충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충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이번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충났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
기쁨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홍산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등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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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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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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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 박사
새 사람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목배하 다 열어서 새같이 예물 드렸네. 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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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은밀한 침투와 마귀의 지배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짧으니까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기 전 물질계와 영적인 질서는 어떻게 창조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그 명령이 뭐냐? 생육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 뭐가 나오냐? 정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단순한 어린 아기로 오신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쟁의 관점에서 전쟁의 대하늘이 이 땅 가운데 침투하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천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여러분, 천사들도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천사들이란 것이죠. 여기 보니까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물질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천사들도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영적인 질서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높은 계급이 뭐냐? 그 다음에 계급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에요. 그리고 나서 동물계와 물질계와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계, 이렇게 점점 세분화하면 더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냐? 영적인 구도가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영적인 질서는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세 가지의 시험을 받는데, 오늘 8절에 나오는 것은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이것은 잘못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오늘 마귀가 뭐라 그러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마귀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천하만국과 영광이 누구에게 넘어갔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천하만국과 영광이 이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여러 군데 반복적으로 다른 형태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그때를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나서 2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갖다가 어떻게 성경 평가를 내리냐? 세상의 풍조를 따른데, 이 세상의 풍조가 뭐냐? 유행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중의 권세,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것을 갖다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영 속에는 누가 있다고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대요. 여러분, 이런 얘기에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귀신 들려져 있습니다. 귀신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이 세상신, 오늘 여기에 에베소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마태복음 4장 8절에는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렇게 이 세상의 신이란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 세상의 신이 뭐하고 있다고?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못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믿을 수 없도록 악한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자기의 자의를 통해서, 자기 이성적인 생각의 추론을 통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못 믿는 것입니다. 축사에 넘쳐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누구 안에 처했다고 성경이 가르치냐?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바뀌어졌냐?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포로로 잡은 거예요. 인질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령지의 백성이 되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그때 전쟁을 벌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때부터 그들이 뭐하고 있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권세를 잡고 이 세상 신이 되어져서 모든 온 세상의 악한 자 안에 처하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도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포로라 그럽니다. 그리고 인질,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인질로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령지 백성이에요. 세상의 모든 온 세상의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점령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마귀가 이런 모든 통치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것이 그냥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악한 영들이 그를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하게 그 영혼들 위해서 영적 전쟁을 벌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그들의 권세가 뭐냐? 흑암의 권세라고 성경 가르칩니다. 깜깜한 흑암의 권세. 이 권세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왜 가난한 자냐? 악한 흑암의 권세, 악한 사단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선한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적은 와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가난하게 되어진 거예요. 포로, 인질로, 그리고 점령지 백성으로. 그러고 나서 여기 보니까 포로된 자, 포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눈먼 자. 여러분,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깜깜한 가운데 눈이 빛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먼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악한 흑암의 권세에서 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주의 은혜의 희년. 여러분, 50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 희년, 모든 것을 원상 회복시키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악한 인간이 타락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여러분 가난.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부유해야 눈에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마음이, 여러분, 삶이 없어도 부유하게 되어진대. 마음 자체가 가난하게 돼.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가슴이 안 채워져.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러분, 그 빈 가슴이 안 채워지게 돼. 끊임없는, 많이 가지고 상대적으로 사람들 비교해서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 자체가 여러분 끊임없는 가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깨닫지 못한다는 이 단어가 여러분 한글로는 그냥 이해하는 이런 사고의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 깨닫는 이런 것을 하지만 이 헬라 원문에는 이 단어가 그런 뉘앙스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쟁 단어예요. 전쟁. 그래서 보세요. 힘을 다해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벌려서 힘을 다해서 취하고 잡고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하기 위해 붙잡는 거예요. 획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춰졌지만 어둠은 뭐 하지 못한다고? 이 빛을 지배하거나 이 빛을 소유하거나 이 빛을 획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전쟁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여러분, 전쟁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어디에 비쳤다고? 어둠에 비쳤는데 어떤 식으로 왔냐?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취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잡고 소유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오셨냐? 빛을 통해서.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쫙 비치면 여러분, 어둠이 빛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깜깜할 때는 공간이 없어요. 빛이 딱 비춰지면 여러분, 새로운 공간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영역이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사람을 영원히 지배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뭐냐? 마귀는 사람을 어떻게 영원히 지배하고 통제하느냐? 첫 번째, 여러분, 이 지금 우주 밖에 심상치 않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페이스 X가 위성을 몇 개나 쏘아 올렸죠? 지금까지 쏘아 올린 위성이 9,300개에서 9,400개쯤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자, 오늘 여기에 여러분 9,300개에서 400개,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는 몇 개까지냐? 42,000개까지 쏘아 올려서 지구 전체를 뭐 하겠다고요. 여러분, 통신 시스템, 말은 통신 시스템이죠.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건데 여러분, 결국은 감시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아마존에서도 뭐 하고 있죠. 아마존은 미국 최대의 뭐죠?
우리나라 쿠팡처럼 이렇게 물건 사고 파고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아마존에서도 2029년까지 3,236개의 위성을 쌓아 올리기로 이렇게 미국 정부와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향후 5년 안에 이 지구 전체에 아마 여러분이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면 밤하늘의 별보다 뭐가 많이 보이냐? 위성이, 저 궤도 위성이 여러분 가운데 빛이 비치는데 옛날에 달빛이, 옛날에 별빛이 않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빛이 다르게 비치는 하늘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밤하늘의 배경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똑같이 마귀들은 어떻게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하느냐. 첫 번째가 죄입니다. 죄. 이 죄가 마귀가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지배 통제하는 시스템이에요.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죄가 딱 들어옴을 통해서 여러분 아담 이 마귀가 어떻게 했냐. 인간에게 위임되어져 있는 모든 통치 권력들이 이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던 이 인간의 대위임 명령이 마귀가 그것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거예요. 그것이 뭐냐? 죄라는 것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결국은 이 죄를 통해서 악한 사단들은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이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다 똑같아요. 이런 선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수영 선수가 100m 가서 실패하거나 1m 출발선에서 실패하거나 실패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산이 높고 낮음이 있지만 여러분 하늘 위에서 보면 그냥 평면에서 보여요. 똑같아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와 똑같습니다. 인간의 어려움이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던 결국은 이 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지배합니다. 통제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순간 어두움이 여러분 가운데 깃들죠. 여러분 죄 지어 보십시오. 바로 어둠이 기쁨이 달아나고 어둠이 여러분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죄는 이렇게 여러분을 효율적으로 감시 통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욕심이 결국은 이 죄가 출발되어지는 출발점은 어디에서 출발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이 욕심 때문에 뭐가 만들어진다고? 이 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유혹은 뭐 때문에 오느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유혹이란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욕심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 욕심을 통해서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삶을 사망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그리고 구스인은 흑인을 이야기합니다. 깜깜한. 그래서 흑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행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으로 본다고요? 악인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스인이 피부를 하얗게 못하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표범이 자기의 점을 빼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느니라. 선을 행해도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 불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염되어져 있는 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하지 못하고 여러분 거기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이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주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자,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자,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악한 생각이에요. 성경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에 대하여 뭐라 그러냐? 악한 생각이래. 속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멋지고 여러분 훌륭하게 보이도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성경은 뭐라 그러냐? 악한 생각으로 가득 들어차 있대.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생각에서 엄란이 나오고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 속에 성경은 가득하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이것이 완전히 정리가 안 돼가지고 속에 이것이 가득 들어차 있대. 자, 그래서 강한 자, 이 강한 자가 누구냐? 마귀를 얘기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지키는. 그래서 그가 무장하는 이 무장이 뭐냐?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죄가 악한 사단들이 사용하는 무기의 무장. 그래서 자기 집을 지킬 때 자기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 이 더 강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는. 뭘 빼앗는다? 무장. 이 죄를 빼앗아 버려. 죄의 능력, 죄의 기능, 이 죄 자체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뭐냐? 이것이 바로 사단이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통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지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여러분 올라오는 수많은 악한 생각들이 결국은 여러분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학교에서 왕따 찐따처럼 날마다 피해를 보는 걔들은 착하냐? 아니에요. 그들은 피해 의식들 때문에 오히려 속에 뭐가 있다고? 살인, 충동, 수많은 미움, 그리고 원수갚음, 이런 분노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마음속에도 악한 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이것이 바로 사람이란,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뭐 잘못한 거 있어도 여러분 원래 그게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놀랄 필요도 없고 대단히 막 할 필요도 없고 원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 아주 착한 일 하는 사람도 여러분 불의의 돕기 한다고 잔뜩 끄덕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어떻게 지배 통제하느냐?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첫 번째는 죄고,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오늘 그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마귀는 무엇을 잡고 여러분을 통제하냐? 죽음의 문제.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서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 간이식을 통해서, 장기이식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도 그렇게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은 더 잔인하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게 되는, 자기 살려고 다른 사람의 장기까지 빼앗게 되죠. 그냥 아프면 주님 앞에 가면 되지. 자녀 간 빼가지고 수술하려고 하는 부모들도 그렇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그의 자기 생명만큼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사망, 이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을 가지고 마귀들은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여러분 죽기를 무수함으로 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 죽음 때문에 죽기를 무수함으로 평생에 모여, 여러분 사람이 뭐하고 사냐? 종노릇하며 산대. 그래서 암이라도 걸려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병원에 한번 갔는데 위 내시경을 했습니다. 이 돌팔이 의사가 암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일주일 뒤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암 진단을 받고 제가 일주일 동안 인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그때가 40대 중반인데 주여 나이도 어린데 벌써부터 암 걸려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피곤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오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쁜 우리 아내, 사랑스러운 딸, 그리고 그때 부모님도 살아계셨거든요. 부모님은 누가 돌보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보여주니까 이거는 자기 내시경 전문인데 내가 지금까지 해가지고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뒤에 주여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주여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면서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는데 오진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오진. 염증입니다. 위염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일주일 동안 제가 진짜 여러분 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두려움 가운데 있었냐?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는다는 문제.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 죽음 때문에 한평생 모여 뭐 한다고 종로로 다면서 산다는 것이. 그래서 왜 여러분이 홈쇼핑 같은 거 보면 뭐가 나와요? 건강보조식품부터 해서 무슨 약이 그래 많이 나오는지. 제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이거 먹으면 한 알만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해가지고 주여 세상에 이런 약이 있었나이까? 주님의 기도보다 더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걸 한번 사 먹었습니다. 아이고 2달분을 먹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아니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사람들이. 눈이 침침해가지고 이 영상 작업을 계속 PPT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눈이 침침해가지고 눈이 한 알만 먹으면 이런 흐릿흐릿한 책이 선명하게 보인대. 그래가지고 주께서 이 고된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가 싶어서 당장 구입해가지고 2달분을 먹었는데 한 알이 먹고 2달을 먹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 왜 그러냐? 사람은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여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죽음 앞에 죽음이 임박하면 사람은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리고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잘 살다가 미련 없이 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가 왕노릇하고 있냐? 사망, 죽음의 문제 가운데서 매여서 한평생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인생이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인류에게 주신 위로입니다. 위로. 병든 몸으로 나이 많이 들어서 자기 스스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상태로 여러분 영원히 죽지 못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까? 장수가? 그거는 저주죠, 저주.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의가 없습니다. 의. 이 의가 뭐냐? 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격을 갖다가 의라 그럽니다. 의. 이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설 수 있게 되는, 의를 가진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의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도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격, 의를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 뭐라 그러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이 세상에 착한 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의로움이 없다는 것이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진짜 선을 행하는 자가 성경에는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눈에 보이는 그 선행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선행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100% 완벽하게 이루어야 뭐가 그들에게 주어지냐?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를 이룰 수 있는 육체가 세상에는 없대요. 그래서 우리의 의를 갖다가 이사야 64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착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귀하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뭐처럼 보인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런 선행을 하면서도 속에는 뭐가 있다고?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잔치에서 강압적으로 해서 마지 못해서 할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할 때도 있잖아요. 자,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의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사람을 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창조 질서에서 영의 세계에 이 배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의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불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악한 영들은 이 세상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여러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질서에 영의 배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결국은 죽음의 문제, 그리고 이 죄의 문제, 이 불의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 사람이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영의 질서의 이 배상의 법칙이 뭐냐?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돼. 여러분, 누군가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누군가가 생명을 대신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결과로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나에게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새로운 누군가가 생명을 내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되는 것이. 그래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리고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니로. 그래서 똑같은 것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세계의 배상의 법칙이에요. 이런 질서를 가지고 영의 배상의 법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냐? 인간이 육체로 죄를 범한 거예요. 육체로 혈과 육 속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몸은 몸으로, 혈과 육은 혈과 육으로. 그래서 똑같은 모양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와야 이 죄의 문제가, 이 죽음의 문제가, 이 생명, 잃어버린 생명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내놔야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을. 그래서 인간과 똑같은 어린 아기로 오셨는데 그분이 왜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냐?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란 것이에요. 그분은. 여러분, 인간의 이 원죄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나는 유전을 통해서 원죄가 내려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가 없냐? 아담의 원죄가 없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네.
그래서 그분이 뭐가 되어지냐? 죄 없는 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을 내놓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그래서 왜 우리가 안 되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죄, 육신이, 혈과 육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거예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거예요. 육신 자체로 똑같이 보낸 것이 아니라 모양만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 사람의 모양으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육체는 육체로, 이렇게 그분이 육체의 모양을 입고 오셔야 여러분, 인간이 풀 수 없는 지배와 통제 시스템을 부숴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의 지배 통제 시스템은 어떻게 무력화되느냐? 여러분, 이 죄는 피 흘림을 통해서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죄인이 피를 흘려서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피가 와야 되고 그 죄 없는 피를 누가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 없는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의로운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만이 여러분, 인간의 죄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능력,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은 뭐냐면 돈을 주고 여러분 꺼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의 피. 여러분, 죄 없는 피, 의로운 피, 죄를 모르는 그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모든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암송아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무장하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되냐? 무장하고 있는 것이 빼앗기게 된 거예요. 지배 통제 시스템이, 지구를 돌고 있는 이 감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깨트려진 거예요. 더 이상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지배하거나 통제할 수 없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게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혈과 육을 가지고 어린 아기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어린 아기로 태어났다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어린 아기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아 너희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사람 가운데서 왕노릇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 여러분 죄는 보혈로 씻고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하냐?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죄의 사계, 죄의 결과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그가 뒤집어쓰고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자,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 그분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입니다. 결국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그가 죽으심으로 이런 죽음의 문제가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이다. 더 이상 죽음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의 문제, 의가 없는 문제, 이 불의는 어떻게 되느냐? 불의가 의로 바뀌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잘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예전에는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여러분 동시다발적으로 세 가지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러면 거듭나는 것이 뭐냐? 뭘 거듭난다고 얘기하느냐? 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산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다는 것은 그에게 뭐가 있다는 것이죠? 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던 것처럼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는,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어떻게 했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의라 그런 것입니다. 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이루는 자, 율법의 요구를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의예요. 의. 자,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에게 뭐가 전달이 되냐? 의가 전달이 되냐? 의가 어떻게 전달이 되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지켜야만이 의가 주어지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오늘 여기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데, 이 부활을 통해서 자,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그가 살아나신 부활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기 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일. 결국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어지면 그것이 내게 뭐가 되어진다고? 그것이 바로 의가 되어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면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가 되어지냐?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탄생부터 여러분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이야기를 갖다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복음에.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이 의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가진 자를 갖다가 의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율법 외에 다른 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게 하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면 모든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나의 것이 되고,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이 의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탄의 의미란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하늘의 침투는 어떻게 일어나냐?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바로 주신 그 약속, 예언의 말씀이 뭐냐?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해야 할 것이요, 내는 오늘 너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 마귀를 얘기한다. 뱀을 얘기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길 원하셨고, 마귀의 머리, 뱀의 머리를 깨뜨리면 마귀의 권세가 깨뜨려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오래된 약속, 처녀의 여인의 후손이 바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여자 혼자 애를 낳아야만이 여자의 후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분이 누구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 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된 이 세상 모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거지. 그래서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누구로?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기는 이 땅 가운데서 아기로 태어났지만, 이것은 하늘이 땅에 침투하는 악한 사단의 포로와 인질로, 그리고 지배에 사로잡혀 있는 그 악한 사단들의 가장 중요한 그 땅에, 여러분 하늘이 침투하는 사건이 뭐냐? 여러분 어린 아기로 여러분 특공대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공대입니다. 최정의 특공대입니다. 가장 빼어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위대한 전사로 이 땅 가운데서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고 누구도 집중하지 않았던, 통제 시스템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존재로, 어린 아기로 이 땅 가운데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특공대로 오신 것입니다. 거대한 전쟁, 마귀의 모든 나라들을 박살내기 위해서 여러분 공수부대처럼 침투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최고의 전사, 여러분 이 삼손처럼 여러분 블레셋의 신전을 버티고 있는 그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여러분 삼손처럼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전사로 오시는 것입니다. 모든 블레셋의 군대와 그 여러분 지배하고 있는 이 우상들의 전들을 어떻게 여러분 온몸으로 부숴버리고 여러분 없애버렸던 삼손처럼 이 땅 가운데 전사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대신 이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뭘 입었냐?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되셨다,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났냐?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심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뭐냐?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광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영광도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보느냐? 육체라는 덮개에 덮여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 안에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 침토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침토에 들어온 것이 뭐냐?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특공대로 여러분, 가장 강력한 여러분 하나님의 용사였던 삼손처럼 이렇게 마귀의 모든 나라를 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이야기는 무한히 여러분 빛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무한한 분이 어떻게 되냐? 육신은, 사람은 유한한 존재, 마지막 죽음이 그들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무한히 유한을 침투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뭘 주시려고? 무한을 주시려고요. 무한을 주시려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침투에 들어온 사건이. 그리고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 초월하신 분인데 육체를 입었다는 것은 한계를 가지신 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존재, 여러분 생명의 끝이 있는 존재로 온 거예요. 그래서 초월이 한계 속으로 침투에 들어온 사건이 뭐냐?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초월이 들어온 것입니다. 초월이 침투해서. 그리고 여러분 멀리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저 멀리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분이 여러분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가까이 계신 존재로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계신 분이 가까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으로 침투해서 들어온 사건이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분인데 이분이 육체를 입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 뭔가 인간의 혈과 육을 가지셨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분으로 태어나신 것, 죄는 없어지지만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분으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것은 다 뭐냐? 침투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침투해서 들어온 것이고, 초월이 여러분 한계를 가진 것으로 들어온 것이고, 무한히 유한 속으로 침투해서 들어온 사건이 바로 그것이 성탄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어린아기로 가장 낮은 여러분 누구도 집중하지 못했던 마구간의 구유에 태어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의의 문제, 이 의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를 가진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가진 자.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성탄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비밀이 뭐냐? 내가 너와 이제 함께한다.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정복자로 잡혔던 노예, 그리고 점령지 백성으로 여러분 인질로 잡혀져 있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감옥에 갇혀있던 나의 삶에 자유를 주셨고요. 죽음의 문제까지 더 이상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았다가 뜨는 것이 뭐냐?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눈 감았다가 뜨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는 것이 되는 거지. 우리 태연아, 태연이는 죽음이 두려워?
안 두렵대. 보세요. 20대밖에 안 됐는데도 안 두렵대, 죽음이. 이런 죽음을 통해서 사람을 점령하는데 죽음이 안 두려우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셨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여러분 범죄한 삼손이 아니고 회개한 삼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바쳐 악한 사단들의 모든 기둥들을 박살내고, 그리고 한 사람이지만 한 나라를 두려움으로 떨게 만들었던 거대한 위대한 전사처럼 아기로 태어났지만 이런 악한 사단들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부숴버렸던 것처럼 그 위대한 전사의 삶을 여러분 본받아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났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주 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 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구와 날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그 위대한 대가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나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버지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어린아기로 태어나셔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위대한 일들이 무엇인지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는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아버지 안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던 그 주님의 고통과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보혈에 젖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평생 죽음의 문제로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죽음의 문제, 이 건강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버지 미래에 대한 문제, 많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종노릇처럼 아버지 종노릇하게 만들고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고 아버지 거기에 좌절하게 만들고 아버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죽음의 문제가 떠나갔음을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희년을 우리에게 주소사오니 아버지 가난이 변화되어 부유함을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 눌려져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주시고 포로로 잡혀져 있던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 풀어놓아 다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정과 음과 티도 없이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구별되어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아버지 주님 계신 그 나라에 아버지 영원히 기쁨과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지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셨던 그 사랑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평생 동안 주님의 연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아버지의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살펴볼 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 하시며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침투 작전 가운데 주셨던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포로되었던 우리의 삶들 가운데 넘치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인질이 되어져서 아버지 끌려다니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아버지 눌림에서 자유함을 주옵시길 원합니다. 평생 이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한 삼손처럼 그의 마지막을 장렬하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단의 나라를 부숴버렸던 것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전사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도전과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어린아기로 태어나셨던 그 성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지극한 사랑이 그들의 가슴 속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네 주께서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어린 아기로 오셔서 악한 사단들의 모든 권세와 지배와 그들의 무장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희년을 주신 그 위대하신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국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